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EQ, 감성지수라고 하는데요. EQ가 가장 높은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건은 감정을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탤런트 출신이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총으로 저격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옆구리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간호사들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긴장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간호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낸시한테 허락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조크를 하니까 간호사들도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받아쳤다고 하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의사들에게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대통령께서 속한 공화당에 오늘부터 등록해서 열심당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급한 순간 자신보다 더 긴장했을 이 간호사, 의사들에게 조크를 던진 레이건의 그 여유는 그냥 쇼맨십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화된 EQ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어떤 기쁨을 주고 행복한 쪽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EQ, 감성지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마련하신 6월절 마지막 만찬 후에 모든 성경의 이목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겟세마네로 집중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이곳에서 팔았습니다. 대제사장 하속들은 예수님을 이곳에서 체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서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던 그 장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 제정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고난 가운데도 늠름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찬미하고 함께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 해발 80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산인데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 팔려갔던 그런 장소,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장소 감람산, 그곳에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죠.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구세주의 시대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시작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묘를 이 감람산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신성한 묘역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올리브 나무보다 무덤이 더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찬미의 장소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소,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치는 장소,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완전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3일 이후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영광 중에 승천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면 반전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감람산에서의 반전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람산은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처소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감사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죠. 그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은 밤이 되면 적막감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할 정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은 어떻게 보면 고요한 밤이 아니라 실상은 악한 밤이죠. 그것도 반전인데, 악한 마귀 사단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광을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반전이죠. 아마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승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땀 흘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짐작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픔이라는 말은 류페라는 헬라어 말인데 육신적인 슬픔, 정신적인 영혼의 슬픔, 삼중적인 고통의 직면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반전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갈 때는 찬미하면서 갔지만 제자들은 한없는 류페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서는 찬미와는 다른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엄청난 반전은 뭐냐면 오늘 43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천사가 단수형으로 나와요. 하나였어요. 천사 하나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힘을 더하셨어요? 오늘 이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꿔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고통받고 우리 대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 하나가 힘을 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인데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힘써 애써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던 때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거리를 참 재밌게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누가의 엄청난 반전인데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 요한복음서에 표현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맨 처음에는 8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놓아두시고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나간 거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중심에 가서 이제 3명을 또 따로 놓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더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성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성막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는 이제 8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여기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이제 예수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마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분돼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8명의 제자들 거기에서 3명을 따로 구분하고 이런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돌 던질 만큼 그 바운더리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적 반전으로 볼 때 이 41절의 표현이 단순히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돌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을 던진다고 한번 그 거리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성, 남성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셨다.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나오셔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동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셨다. 요한복음서에는 그것만 나와 있어요.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은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힘을 더하고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요한 기자는요, 이 영지주의, 신비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한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모습은 아예 빼놓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만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경제 상황, 국내, 국제적으로 대만 보니까 요즘 난리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전을 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때라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람이 불어오면 독수리가 더욱더 높이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제든지 정말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은 그런 어떤 반전을 꾀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습관적 쉼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그 성소, 성막, 성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 안에 보면은 떡상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또 언약궤도 있고 휘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양단, 금촛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성소, 성막, 성전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도 성전에도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된 구름이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넘게 걸리죠.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드립니다. 지성소 안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빠져나올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그 적소에 놓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소,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그때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성막, 성소, 성전에 관련된 모든 기명과 모든 제사장, 모든 성물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전부
제 자리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면 권사님으로서, 집사면 집사님으로서,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제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그 핵심이 무언가 하면 잔이죠, 잔. 어떤 잔이냐면 금잔도 아닙니다. 축복의 잔도 아닙니다. 은잔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잔은 포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멋진 컵이 아니라 흑사발을 말하는 거예요. 흑사발. 무엇을 뜻합니까? 이 잔은 진노의 잔이고, 이 잔은 형벌의 잔이고, 이 잔은 저주의 잔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슬픔의 잔, 사망의 잔, 고통의 잔, 허무의 잔, 탄식의 잔, 죽음의 잔. 근데 겟세마네 뜻도 비슷해요.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짤 때 올리브 틀에 올리브 열매를 올려놓고 그 위에 판자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놓습니다. 하나 둘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눌려서 마지막으로 터져 나온 게 땅에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짜내서 피즙이 된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고 두 발 두 손이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 속 염통에 창이 박힘으로써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사건은 기도하시며 짜낸 땀이 핏땀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터져나온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에게서 터져나온 그 피가 우리에게 보혈이 되느냐, 우리에게 속죄를 주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되고 속죄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57장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맑게 시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휘장이 찢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함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말씀하고요. 어찌 너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와 예배와 경배와 섬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거 누가의 놀라운 견해예요. 독특한 견해. 습관에 따라서. 다른 복음서의 습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반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감람산은 잘 모르는 장소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닷새가 지났을 뿐인데 누가는 그 습관의 이유를, 습관에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습관의 이유를 21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감람산이죠, 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쉬셨다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감람산에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이 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쉬십니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어떤 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어떤 분들은 TV 보면서 쉰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쉬셨던 그 감람산은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무덤도 있고 아주 깊은 그런 산이었어요. 저녁에 활동하기 위해서 횃불이 필요한 그러한 장소예요. 인적 없는 산속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매일 밤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자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길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습관적 쉼이 되어야 해요. 예배와 기도가 삶이 되고 쉼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막 짐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막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졸릴 때는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습관적 쉼, 교회에 나오면 편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서 14장에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해요. 합하면 엎드려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돌짝밭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신 그 조그마한 바위가 있는데 무릎이 터져서 막 피가 쏟아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겸손한 기도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명령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였는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니까 더욱더 애써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땀에 땀방울이 맺혀서 그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적 쉼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져 쉼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피땀의 기도는 못 드려도 그래도 땀 흘리는 기도도 한 번씩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돌을 던졌으면 저보다 더 먼저 더 멀리 던졌을 거예요. 젊으시니까 33세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던지느냐, 멀리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인간과 구별된 그런 거리를 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구별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경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신앙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낮아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룩함의 크기, 신앙의 크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곁을 떠나 있고 8명의 제자들 입구에서,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기도하고 3명의 제자들 또 따로 구분하고 또 따로 예수님 나가서 기도하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도록 했어요. 그 첫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돌 던질 만큼의 이 거리는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복음서 기도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서 14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을 기록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돌 던질 만큼의 이 거리는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렴풋이 보았을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배움는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지기까지 하는 내 마음과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움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욥도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돌 던질 만큼 주님이 다가오실 수 있었고, 그러므로서 신앙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 다가오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할 사람이 될 텐데 걱정이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굉장한 탄식,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주님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산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좀 변했을 거예요. 결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이 팬데믹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정하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돌 던질 만큼의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운동할 때 있는데 운동하다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은 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군대 있을 때도 또 그 가스실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든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방독면을 또 내리라고 해요. 그 가스실 체험을 해야 하니 방독면 쓰고는 괜찮아요. 나중에는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가스 뿌리지 안 했어도 그냥 방독면 쓰고 있어도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잔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마치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병균, 바이러스,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아니 33년 동안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수많은 범민, 갈등, 그런 찌꺼기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로 훌훌 털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41절 그 마가복음서 14장 4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는 거예요.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만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고 쉬어라. 이 그만두었다는 말은 충분하다, 족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고 쉬라 하면서 그만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고 쉬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듣게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자고 쉬라 하면서 족하다, 아카페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준비 끝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난과 번민과 갈등으로 가득 찬 그 찌꺼기를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준비 마쳤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걱정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 걱정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는 찌꺼기 다 제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가로막 다 제거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 제거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6.25 발발 72주년, 정전 69주년 되었는데 서로 죽이는 연습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 대만 막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은 또 대만을 향해서 항공모함이 가고 있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성도의 신앙은 이 세상의 번민, 염려,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 찌꺼기들 다 기도로 막 하나씩 빼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만두었다. 예수님처럼 이제 그만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예배가 쉼이 되고 기도가 쉼이 되고 찬양이 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그냥 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두려움, 모든 염려의 찌꺼기를 다 빼내고 이제 그만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돈을 던질 만큼의 예수님을 만나셔서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 사명의 승리, 기도의 승리, 신앙의 승리, 예배의 승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쉬셨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쉼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제 그만되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사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